비신자에 대한 이야기하고 거듭난 자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다 보니까는 문제가 생긴 게 복사를 제가 잘 했어야 되는데 복사를 전도사님이 안 하고 제가 하는 바람에 이거 복사물 갖고 계신 분들은 조금 좀 헷갈릴 겁니다. 그래도 잘 보시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다뤄야 될 게 뭐냐면 비신자들의 생각이죠. 비신자들의 생각. 어렵게 하지 않고 쉽게 하겠습니다. 비신자들의 생각과 그리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의 사고방식, 생각에 대한 그 신앙을 받아들이는 법에 대해서 우리가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해요. 비신자도 마찬가지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도 마찬가지지만은 어떤 사람이든지 이 과정을 똑같이 지나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네 가지의 단계가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할 적에 똑같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해요. 그냥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사람은 정보 수집을 먼저 해야 돼요. 정보 수집을 먼저 하고, 그리고 두 번째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정보를 수집을 했으니까는 수집을 한 걸 가지고 뭘 해야 돼요? 분석하고 해석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 분석하고 해석이 되는 게 그 사람의 인격을 이루는 신념이 돼요. 신념. 그 신념이 결국은 그 사람의 삶에 뭐를 바꿔 놓은 거예요? 상황의 변화를 가지고 오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비신자가 됐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됐든 정보 수집은 누구든지 똑같이 가져야 돼요. 내가 교회를 나가든 안 나가든. 근데 비신자들은 교회를 안 나가니까 정보 수집이 어디예요? 세상이에요. 그죠? 그리고 우리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정보 수집이 세상도 있고 또 뭐도 있어요? 하나님 말씀도 있는 거예요. 그죠? 그죠? 네. 그리고 비신자가 정보 수집을 세상에서 받으면 세상에서 이게 분석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어떤 영향받는 매체들이 있겠죠. 그죠? 예를 들어서 뭐 TV도 될 것이고, 그죠? 라디오도 될 것이고, 그리고 뭐 어떤 영화도 될 수가 있고, 그리고 어떤 그 문화도 마찬가지가 그렇고, 전통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세상에 있는 것을 통해 가지고 얻고, 세상을 통해서 얻은 것들이 그 사람이 해석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에서 이걸 똑같이 가지고 받아들여요. TV도 보고, 라디오도 듣고, 영화도 같이 보고, 문화도 보고, 전통도 경험을 하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의 안목으로 보는 거죠. 이게 다르는 거예요. 신앙생활 잘하려면 이 훈련이 돼 있어야 돼요. 이 훈련이 안 돼 있고 우리가 이쪽 체계에 너무 가까이 있다 보니까는 신앙생활을 참 잘하는 것 같지만 어려움이 생기면은 그냥 뭐예요? 고꾸라지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분석과 해석이 이 사람한테 영향을 주겠죠. 그죠? 이 사람이 영향을 줄 거란 말이에요. 맨날 영화를 봤는데 영화가 맨날 도박하는 영화예요. 그리고 맨날 싸움질하는 영화예요. 저도 기억이 나는데 예전에 저 어렸을 적에 아뇨! 누구예요? 잠 깨세요? 아뇨! 이러잖아요. 그죠? 네? 이거 이른단 말이에요. 그죠? 이게 분석, 해석해서 영향하는 게 나의 모가로 들어오는 거예요. 신념으로 다가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소룡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모같이 된 것 같아요. 이소룡 된 것 같단 말이에요. 그리고 슈퍼맨을 보면은 뒤에다가 뭐 걸고 나가요? 보자기 달고 나가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날아다닌다고 붕붕 뛰어다니다가 결국은 다리가 부러져가지고 이렇게 되는 것처럼. 그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안목이 생겨서 영향을 받을 적에 이것이 말씀의 묵상,
그리고 양육, 그리고 기도, 이런 것들이 어떤 하나의 신념 체계가 될 적에 교회 공동체가 되고, 그리고 내가 신앙인으로서 이제 쓰게 되는 거죠. 요것이. 그러면서 이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이 세상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상황의 변화가 오겠죠. 뭐냐면 여기에서 본 걸로 인해 가지고 결과가 나와요. 뭐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그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어떤 삶의 성품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두 가지를 같이 연결시켜 가지고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잘 이렇게 비교해 보시면은 분석이 나올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를 좀 한번 해볼게요. 정보를 수집하려고 그래요. 그 어떤 여자가 결혼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정보를 수집을 해야 돼요. 저 남자에 대해서 결혼을 해도 될까 말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들하고 틀리잖아요.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기도하면서 결혼을 준비하고 배우자를 놓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추려고 굉장히 이 시스템이 이걸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들의 신앙의 삶이 이거에 영향을 많이 받고 시스템으로 돌아가느냐, 요거에 영향을 많이 받고 돌아가느냐, 이 사람이 그 사람의 그 결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자가 예수는 믿지 않지 뭐예요? 남자하고 결혼을 해야 되겠잖아요. 그죠? 그래서 한 남자를 사귀었어요. 남자를 사귀었는데 이 남자에 대한 정보 수집을 하기 위해서 어디를 가요? 점쟁이한테 가는 거예요. 점쟁이랑 무당한테. 점쟁이랑 무당한테 가가지고서 이 정보를 수집하죠. 내가 이 남자하고 결혼해도 돼요? 그랬더니 이 무당이, 점쟁이가 뭐냐 그러면 당신은 팔자가 사나워서 이 남자랑 결혼하면은 잘 살지 못할 거야. 이런 정보를 얻어요. 이런 정보를 가지고 오게 되면 분석하고 해석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죠. 어떻게 할까요? 이러죠. 저 점쟁이가 용한 점쟁이들한테. 저 점쟁이가 용하기 때문에 저 사람이 말한 거는 다 맞다고 그러는데 분석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해석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저 사람하고 결혼을 해야 되겠다, 말아야 되겠다. 안 해야겠다. 그래서 결론을 이제 신념이 되는 거죠. 난 결혼 안 해. 결혼 안 해. 그리고 나서 결혼 안 해 해가지고서는 결과적으로 이 남자하고 결혼을 안 한다고 마음이 드는데 그놈의 뭐 때문에? 정 때문에. 정 때문에 결혼을 하는 바람에 결과가 나왔는데 역시나 이 남편이 도박하고 그리고 사업이 부도가 났어요. 그리고 나중에 가서 뭐예요? 그것대로 그냥 결과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마음의 상태로 가는 거예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 문제는 이 비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모습이 우리들한테도 그대로 영향력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세상에 가까우냐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우냐가 결국은 결과를 이루어내는 거예요.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교회 와서 앉아있느냐 안 앉아있느냐, 그 사람이 오래 예수를 믿었느냐 직분이 높느냐,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그 사람의 직분이 중요한 건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신앙의 결과물이어야 되는데 언밸런스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그건 누구 한 사람의 잘못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거는 단순한 과정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건 쉬워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알아가는 과정은 내가 의지를 가지고 그 삶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 배병학 집사가 세상에 있는 사고방식과 그리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마음 시스템을 가지고 있을 적에 온양에서 여기 오겠어요? 애기 데리고 못 오죠? 왜 남의 일이니까 별로 생각이 안 들어요? 힘들죠? 그래서 나 같으면 안 오겠다 하는 사람, 나 같으면 안 오겠다 하는 사람 못 와요? 그러면 배병학 집사는 이상한 사람이네? 그럼 권사님은 뭐야?
배병학 집사가 그래가지고 차를 한 대 샀어요. 내가 차 얘기했는데 자기가 샀어. 그리고 프라이드를 하나 샀대요. 왜냐하면 아기들 데리고 오려면 위험하니까 이렇게 튼튼하게 해가지고선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근데 기도 안 받고 그냥 가버렸나 봐 지금. 네? 그러니까 생각이 그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생각이 그 사람을 만들고 그 사람의 결과를 가져오고 그 사람의 언어를 가져오고 그 사람의 삶의 방식을 가져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게 되면은 여러분들 나눠드린 그림 38페이지 그림 보세요. 38페이지 그림에 보게 되면 비신자의 생각이라고 하는 그림이 있죠. 예. 이거를 여기다 그릴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잘 못 그려. 그림을 못 그리니까 없는 사람은 전도사님한테 빨리 목사를 해달라고 그러시고 있는 사람은 보면서 38장에 보면 비신자의 생각이 있잖아요. 그죠? 예. 근데 사탄이 네 가지를 가지고 작용을 한다고 했어요. 하나는 뭐라고요? 거듭나지 못한 영. 또 하나는 뭐예요? 육신. 세 번째는 뭐예요? 세상. 그리고 네 번째는 뭐예요? 과거의 경험과 정보. 그렇죠. 세상 사람들은 거듭나지도 못했기 때문에 이 삶의 시스템 자체, 삶이 하나님에게 있질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요. 육신이 땡기는 대로 살아요. 사순절 기간에 요번에 우리 교회가 해야 될 건 금욕하자. 따라서 합시다. 사순절에 금욕하자. 금욕이 뭘까요? 금식하는 게 아니라 따라서요. 이번 사순절에는 기도에 힘쓰고 덜 떠들고 덜 먹고 시간도 아낀다.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아멘. 그죠? 먹는 것도 너무 먹지 말고 나도 그럴 거예요. 덜 먹고. 아니 이거는 신앙을 위해서 예수님의 사순절을 한번 그렇게 지켜보자는 거예요. 덜 먹고 덜 말하고 덜 생각하고 나쁜 생각은 좀 하지 말고 좋은 생각을 좀 하고. 그죠? 사순절이 예수님 고난당하기 준비하는 주간인데 우리가 제가 이렇게 목회 오래 보니까는 5년 6년 차 들어서 고난 주간에는 제가 많이 강조를 했는데 사순절에 주간에 제가 강조한 게 딱 한 번이더라고. 그래서 요번 사순절에는 우리가 금욕적인 생활을 좀 한번 해보자. 그래서 저부터 같이 할 건데 뭐냐? 말을 좀 덜 하고 성경을 좀 더 많이 묵상하고 더 기도하고 먹는 것도 좀 덜 먹고 덜 먹고 이런 것들이 그 사람의 신앙에 뭐가 되는 거예요? 결과가 될 수 있게. 아멘? 근데 여기 보니까 세상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죠? 그림에 이 세상이 너무 난무한 것들이 많다는 거예요. 자, 따라서 하세요. 세상 사람들에게 있는 지식은 미안해요. 다 같이 따라서 해보세요. 쓸모가 없다. 제가 좋게 걸러서 얘기한 거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먹고 자고 일하고 놀고 먹고 자고 일하고 놀고 그거야 다. 성공하고 그거 위해서. 잘 봐봐요. 그거 위해서 그러는 거지. 그런 거잖아요. 그죠? 그게 올바른 삶의 해답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먹고 자고 놀고 성공하고 이거에 따라서 살아가면 세상 사람하고 별반 다를 게 없어요. 그리고 과거와 경험, 정보 이런 거 예를 들면 내가 예전에 가졌던 그 생각들이 있어요. 어렸을 때든지 뭐 어떤 상황에서든지 내가 과거에 가지고 있던 그것들을 쓴뿌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쓴뿌리를 빼는 작업을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해야 돼요.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은 쓴뿌리를 뺄 적에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어요. 나는 너무나 가난하게 살았어요. 나는 너무 가난해요. 나는 너무 힘들어요. 가난해요, 힘들어요, 괴로워요, 고통스러워요. 이런 시스템의 과거의 쓴뿌리를 벗어버리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면
얼굴에 웃음이 없어요.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어요. 예수를 믿는데도 과거에 묶여있기 때문에 뭐예요? 힘들어요, 괴로워요, 피곤해요, 성가시러워요, 난 가난해요. 자, 부자가 망하면 몇 년? 3년은 뭐라고요? 먹을 게 있다고 그랬잖아요. 자, 그건 속담이죠. 제가 잘 얘기할게 한번 들어보세요. 부자가 망하게 되면 빨리 일어서는 걸 대다수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죠? 가난한 사람이 일어날 때하고 부자가 일어날 때하고의 시간이 오래 걸려요. 자, 왜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밑바닥이 닦아진 게 없으니까. 밑바닥에 닦아진 게 없으니까. 네. 만들어서 일어나니까. 예, 권사님 말씀 맞아요. 부자는 자기가 살면서 경험을 다 해봤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후회감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어서는 게 익숙해요. 넘어져도 일어서는 게 익숙해요. 근데 가난한 사람, 힘든 사람은 쓴뿌리가 있기 때문에 그게 계속 걸려서 넘어지는 거예요. 신앙도 똑같아요. 내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의 정보에 의해서 쓴뿌리가 계속 있게 되면 이 쓴뿌리로 인해 가지고서는 결국 여러분 뭡니까? 신앙이 성장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쓴뿌리는 여러 가지가 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부모한테 받은 상처도 있을 것이고, 두 번째는 가난이라고 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세 번째는 외로운 삶이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이고, 그 사람이 거한 어떤 환경의 어떤 상황들,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습관적인 태도들이 있어요. 습관적인 태도들이 있는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봐요. 내가 쓴뿌리가 어떻게 해결이 됐는가 안 됐는가, 자신들을. 내 자신의 쓴뿌리가 있는가 없는가. 아직도 있어요. 조금 있어요? 근데 이거를 벗기는 작업을 해야 돼요. 아멘. 이거를 안 하면 신앙생활이 올바르게 가지 않고 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서 쓴뿌리 없애는 작업이 있어야 될까요? 없어야 될까요? 있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이 쓴뿌리 가운데 제일 위험한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부모한테 받는 쓴뿌리예요. 부모한테 받는 쓴뿌리 한번 생각해봐요. 내 부모가 옛날에 어떠했었지? 국제시장에 마지막에 가게 되면은 그 할아버지가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야기하잖아요. 아버지, 나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다 했어요. 그런데 너무 힘들게 살았어요. 그러면서 우는 모습 봤죠? 안 본 사람은 모르죠, 뭐. 그죠? 근데 그 사람의 인생을 붙들고 온 게 뭐냐면 흥남보도에서 떨어질 적에 손잡고 있다가 놓쳤던 동생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다른 형제들을, 어머니를 붙잡고 사는 거. 인생 전체 거기에 다 들어가 있어. 다. 그러니까 그거에 미쳐서 그거에 의해서 살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갔을 적에 털퍼덕 주저앉아서 내 사명이 끝났다 생각하면 그 사람은 죽게 되는 과정을 겪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꿔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만났으니까 이 가정을 이렇게 지켜주셨지. 내가 비록 가정적으로 봤을 적에 가난하고 물질적으로 힘이 들지만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쓴뿌리의 갈등을 예수님의 말씀으로 채우고 아멘. 아멘. 채우고 아멘. 여기 컵이 있단 말이에요. 컵이 있는데 컵에다가 가득 채워놓고 잉크를 갖다가 딱 떨어뜨려 놨어요. 파일로트 그 잉크. 딱 그러면 물이 어떻게 되겠어요? 빨리. 잉크 색깔이. 왜 빨개져? 또 왜 파래지고? 하여튼간에 색깔이 검해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그죠? 그러면 거기에다가 그 물을 하얗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그죠? 근데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주전자 큰 걸 갖고 와가지고 그 컵에다가
계속 붓는 거야. 그러면은 그 물이 쑥 빠지는 거죠. 이렇게 연해지면서 나중에는 뭐만 있어요? 맑은 물만 있어요. 쓴 뿌리가 검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쓴 뿌리에 들어가가지고서 계속 복족복족 거려야지 사람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주일날 설교 한 번 듣고서는 어떻게 깨닫냔 말이에요. 주일날 주님 말씀 한 번 듣고서는 어떻게 할 수 있냔 말이에요. 내가 신앙적으로 노력하고 이게 의지란 말이에요. 내가 어떻게든 주님한테 가까이 가려고. 그래서 부정적인 사람은 맨날 부정적인 얘기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사람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가지고서 확 뒤집어 놓는 게 아니라 차근차근 진짜 뭐에 젖듯이? 바람비에 옷 젖듯이, 그죠? 그 말씀으로 새로워지고 받아들이고 또 입으로도 자기 복을 자기가 불러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죠. 하나님 주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셨죠. 제가 살아온 거 나도 권사님 장로님 내후년이면 50 있더라고요. 장로님 픽하고 웃으실지 모르겠지만 나는 심각해요. 장로님 지금 내 나이가 왜 벌써 50이야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권사님들도 그렇죠? 권사님 장로님 콧방귀 끼고 있어. 예? 콧방귀 끼지만 나는 심각해 지금. 왜냐면 50년을 이렇게 앞두고 있으면서 제가 내가 벌써 50살이야? 실감이 안 느껴. 그러면서 제가 요즘 마음에 무슨 마음이 생기냐면 내가 목회라고 하는 게 요즘 조금 좀 알아지는구나. 내가 이 목회를 좀 더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걸로 해야 되겠구나. 요게 조금씩 이제 마음에 느껴지더라고요. 그게 조금씩 느껴지니까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해야 돼요. 그동안에 내 목회가 열정만 가지고 왔다고 한다면 열정은 실수도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 봤을 적에는 열정보다도 더 중요한 게 방향이 잘 가야 되겠다. 아멘. 인생은 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방향이 중요하다. 따라서요. 인생은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방향이 중요하다. 어때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방향이 지금 잘 가고 있어요? 잘 가고 있어요? 잘 간다고 끝났지. 생각 좀 하고 얘기 좀 해봐. 노력해요. 나는 이걸 가지고 요즘 너무 많은 고민을 하고 기도를 해요. 하나님 내가 목회를 하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왔는데 성도들한테 어떤 영향력을 끼쳐야 되겠습니까? 제가 분명한 게 그거더라고. 목사 하나가 거짓자 체계에 휘둘리게 되면 그 교회 성도들 다 휘둘려요. 그게 굉장히 중요하구나 하는 거를 요즘 참 많이 느껴요. 그렇기 때문에 비신자는 뒤에 백그라운드가 뭐예요? 세상이에요. 비신자는. 그죠? 그러나 성도는 백그라운드가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백그라운드가 어디에 있는지 봐봐요. 왔다 갔다 하는지. 신앙은 이게 교집합이라는 게 없어요. 원래 이게 0이고 이게 6이라고 한다면 이 부분은 원래 0과 6을 연결시켜 줄 수 있는 게 있다 없다 그랬어요. 제가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제가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있다. 0과 6을 시켜줄 수 있는 고리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랬잖아. 0과 6을 연결시켜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그런데 이 연결시켜주는 방법, 수단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교집합을 만들 수 있는 유일한 게 한 가지가 뭐냐면 혼관리를 잘하는 거예요. 혼관리. 혼의 생각이 중요한 거예요. 혼이 거짓자를 붙들어서 가면은 육신적으로 가는 거고 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가게 되면 영으로 가는 거고.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일리 갔다 저리 갔다 기분 따라 감정 따라 그게 되는 게 아니라
거짓자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 말씀 따라가야 된다. 그래서 나는 길이요 빛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생명의 떡이요 양의 문이라. 누가? 나는 뭐예요? 나는 빛이요 길이요 진리요 양의 문이요. 길이여 진리여 생명이여 양의 문이여. 네. 줄이 잘하는 그 예수님 보고 쫓아가야지 잘 가는 거예요. 아 내가 요즘 신경이 있어요. 아, 이 안경이 권사님들이 자꾸 인성 찡그린다고. 이게 내려가면 이게 이렇게 되나 봐 습관적으로. 예? 그러니까 그냥 이해하고 봐요. 그래서 내가 자꾸 이거 손으로 이렇게 올리려고 노력을 해. 우리 애들. 우리도 아닌데. 그래서 영과 육의 중간에 교집합을 만들어낸 이 혼에게 무엇을 잘 집어넣어야 되느냐? 바른 정보를 넣어야 돼요. 자, 그럼 바른 정보를 내가 얻으려면 세상의 정보에서는 유익한 정보들이 있긴 있어요. 그런데 잘 보세요. 세상의 정보에 유익한 것들은 인간 자체의 삶의 뭐를 위해서 그래요? 평안을 위해서는 거예요. 좀 더 쉽게 살자. 좀 더 좀 뭐라고 해야 될까? 좀 고급스럽게 살자. 예? 조금 더 좀 뭐라고 해야 될까? 뭐라고 해야 될까? 귀족적으로도 좀 살자.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뭐 우리가 이런 인간의 어떤 삶의 평안을 위해 가지고 유익한 정보를 가져오죠. 어디 주식에 투자하면은 얼마가 나온대더라. 또 어디에다가 투자를 하면 뭐가 있더라. 결론은 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까먹었다. 그래서 이것이 수단이 돼버리게 되면은 바른 정보를 가지고 있었지만 결국은 하나님하고 관계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 이런 거에도 정보가 밝아가지고 살면 좋지만 이것이 어떤 하나의 견고한 짐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어떤 부류를 만들어내면 안 돼. 절대로. 이건 성경적인 게 아니야. 교양 있는 사람 모여. 말씀 있는 사람 모여. 그러니까 어느 교회는 서울대 출신은 서울대 출신끼리 모이잖아. 서울대 출신 앞에 가갖고 막 흔들어야 돼. 니네 모이지 마. 이건 성경적인 게 아니야. 성경적인 게 아니야. 돈 많고 교양 있는 사람만 예수 믿나? 돈 없고 힘든 사람은 예수 믿으면 안 되나? 왜 교회 안에서 예수님이 만들지도 않은 걸 갖다가 요즘 교회가 만드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모든 만인이 와가지고 자기 어려움과 힘듦을 이야기할 수 있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 아멘. 당신은 나의 사랑 이렇게 그냥 얘기하지 말고 한번 생각을 해보란 말이에요. 언제든지 와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고 나눌 수 있고 목사님이나 사모님이나 또 장로님한테 와서 장로님 나 좀 이거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안 될까요? 이렇게 가야 돼요. 장로님. 아멘. 아멘. 장로님 그렇게 해야 돼요. 장로님이 그렇게 돼요. 내가 섬김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내가 내려놓으니까 좀 편하더라고. 내가 내려놓으니까.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바른 정보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양육을 받아야 돼요. 뭐라고요? 양육. 이거는 설교를 듣는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설교는 들어서 제 설교가 좀 어렵다고 해갖고 제가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는데 많이 어렵지는 또 참 어려워. 나 진짜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고민스러워요. 하여튼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근데 제가 이렇게 보면 제 패턴이 이렇게 되어져 있는 게 있어요. 지금 딱 제가 신앙 사상을 가지고 있으면 어떤 설교의 패턴을 가지고 어떤 지리로 딱 간다는 게 저한테 있거든요. 거기서 벗어난 거는 위배되는 거예요. 거기서 잘못된 거는 신앙적으로 오류가 있다. 이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설교를 자꾸 들으세요라고 하는 게 뭐냐면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이면서 목사가 그의 통로가 되기 때문에 이 속에서 발견되어지는 걸 목사만 아는 게 아니라 성도들도 같이 알아야 된다. 성도들도 같이 알아야 된다. 아멘. 그래야지 교회가 바르게 가는 거예요. 교회가 그래야지
힘있게 가는 거예요. 아멘. 아멘. 목사 앞에서 열심히 달려가는데 여러분들 뒤에서 움찔거리고 있다.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안에서 양육을 받는다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교회에서 양육하는 거는 전부 다 나가져야 돼 원래. 아멘. 권사님 이제 안 나오면 안 돼. 권사님이 아멘 했잖아요. 어떡할 거야? 하는 데까지 해야지. 뭐 한 번도 못 봤구만 뭘. 그래서 3월달이나 4월달쯤 가가지고 우리 교회에 중보기도 할 사람 10명을 제가 신청받을 거예요. 그래서 중보기도 학교를 10주를 할 거예요 제가. 그리고 중보기도를 하는데 10명이잖아요 그죠? 10명이니까 하루에 한 사람이 교회 와가지고서는 1시간 기도하고 가는 거예요 로테이션으로. 그 사람들을 지원받아서 할 거예요. 강제적으로 안 해요. 왜? 받아서 해야지 책임감이 있어요. 그리고 토요일날 그 사람들 같이 모아가지고 저녁 7시가 될런지 아니면 낮 4시가 될런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때 모여가지고 그 중보기도 팀이랑 내일 주일 예배 위해서 같이 기도하는 팀을 만들고 같이 이렇게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또 한 부류를 만드네. 이건 부류가 아니야. 이건 기도의 공동체를, 기도의 전사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 무슨 문제가 있다,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그 10명이 모여가지고 같이 기도해 주는 거예요. 아멘. 같이 기도해 주는 거예요. 교회는 사람만이 많지 말고 하나님을 찾는 기도가 많아야 된다. 아멘. 아멘. 궁시렁궁시렁 되는 것보다도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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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게 낫지. 예? 아멘. 선생님 다 좋아 그냥. 네? 그래서 지금부터 자기가 기도를 하세요. 그래서 제가 중보기도 학교가 MTS에서 하는 게 이제 3월달에 MTS가 이제 개강을 하잖아요. 그 개강을 하는데 MTS 제가 공부 열심히 하면서 작년 패턴의 설교를 좀 바꿨어요. 그런데 올해 원상태로 제가 돌아오면서 사도행전을 여러분들한테 가르치고 있지만 올해하고 내년에는 양육하는 거에다가 좀 신경을 쓸 거예요. 근데 이렇게 어렵게 제가 기본적인 건 이제 작년 한 해 다 했으니까 실질적인 걸 할 거예요. 그래서 중보기도 학교를 할 텐데 중보기도 학교가 뭐냐? 우리는 그런 거 들어봤지 한 번도 안 해봤죠? 네. 들어도 안 봤어요? 네. 우특한디야. 네? 중보기도 학교가 교회에 있어야 돼. 중보기도 팀이.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고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아픈 사람이 있으면 한 번 병문안 신방 가는 것보다도 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기도하는 게 더 좋아요. 근데 이게 문제가 있어. 뭐가 문제가 있냐면 중보기도 하는 사람이 덕을 잘 끼쳐야 되는데 덕을 잘 못 끼치면은 저거는 맨날 기도한다고 해놓고서 뭔 저지랄이에요 이런다니까. 내가 너무 좀 심했나? 그냥 이게 부흥의 스타일로 하다 보니까 또 이렇게 돼버렸는데 미안해요. 내가 다음부터 안 그럴게요. 알았죠? 재밌어요. 네? 네? 근데 우리들 마음의 속마음을 여러분들이 얘기 안 해서 그렇지 내가 얘기한 거잖아. 예, 맞아요. 네? 그러니까 기도 학교가 잘 되려면 성도들이 다 은혜를 받아야 돼. 아멘. 아멘. 교회가 이렇게 하나 되는 마음이 없으면은 그래 너는 잘 가. 나는 뒤에서 뒷짐지고 있을게. 예?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보기도 학교니까 여자들만 하는 거네. 남자도 있어야 돼요. 원래는 장로님들은 중보기도 학교 다 들어가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내가 꼭 하려는 건 아닌데 네? 그 교회 기도를 목사님이 제일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장로님들이 제일 많이 해야지. 아멘. 큰일 났어요 지금. 그건 맞아요. 남자들이 중보기도 팀이 좀 있고 여자들이 중보기도 팀이 있고 교회가 한번 생각해봐요. 와가지고 주일날만 이렇게 예배 잘 드리고 가는 것도 좋지만은 내가 시간기도 타임 딱 정해져가지고 그 시간에 와가지고선 교회를 위해서 중보기도 팀 저기 저 안에 들어가서 그 기도문 책을 이렇게 만들어줄 거예요. 그러면 그거 놓고 1시간 기도요? 금방 가요. 전사님 내 책상에 갖고 내 수첩 가져요. 예? 네.
가만히 멍하게 앉아서 나를 쳐다보고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예? 생각해봐요, 여러분. 원래 해야 될 거를 하지 않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 가려면은 정보가 똑바로 해야 되고, 양육을 잘 받아야 되고, 그래서 지금부터 기도하라는 거예요. 지금부터 사순절 준비하면서 금욕생활 하고선 내가 빵에다가 동전 지나갖고 오늘 택시 탔는데 100원 남았네? 100원 집어넣지 말고 내가 이거 써가지고서 성교부장님한테 그랬어요. 우리 동네에 가난한 아저씨나 할아버지나 할머니 한 분만 딱 정해가지고 금일봉으로 좀 전할 수 있게 하자. 그렇게 한번 해보자. 그렇게 한번 해보자. 그죠? 단돈 뭐 10만 원 갖다 주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정성을 표현해보자 한번. 우리 교회도 이제 그런 거 해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이럴 때 하면은 얼마나 좋냔 말이에요. 그죠? 그래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내가 부탁을 했잖아요. 부탁을 했으면은 들어줘야지. 여기 지금 애참봉사단, 목장회원 명단, 그 기도 제목이 여기 다 있어요. 윤미 집사님 신명기 31장 8절 받았대. 근데 여기 송지은 집사님 2015년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안 들어왔어. 그래서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하나, 둘, 서이, 너희,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이었어요. 그러면 26명이야. 우리 교인이 몇 명인데 26개밖에 없냐는 거예요. 이거 왜 안 들어? 내가 기도해 주겠다는데 왜 안 듣냔 말이야. 예? 이걸 놓고 새벽이나 앉아가지고 집사람이랑 같이 놓고는 이거를 놓고 읽으면서 기도를 하거든요. 이거 핸드폰에다가도 저장시켜놨어. 근데 왜 안 줘? 왜 안 줘? 앞으로 실천할게. 이거 봐야죠, 하나님. 봐봐. 네? 다 들어가 있잖아, 그죠? 네? 이걸 주면은 그만 봐, 뒤에서는. 왜 뒤에서는 봐. 아니 읽지 않은데? 네? 이거를 놓고 저기 갖고 다닌단 말이야, 내가. 갖고 다니면서 놓고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네? 새벽 재단에도 기도하고. 네? 남편 박만섭이 인가기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네? 그리고 네? 네? 여기 뭐야? 남주 좋은 짝 만나게 해주시옵소서. 네? 네? 이근석 정란이 집사 가정 행복하게 이해록 잘 살게 해주십시오. 네? 네? 했잖아요. 전화 왔어 하나님한테. 네? 어떻게 여기서 하는데 거기서 기도가 온다고 와? 네? 네? 통했어요? 아 좀 내 권사님들 해준다고 하는데도 왜 안 해? 고집 부릴 게 따로 있지. 예? 오늘까지만 할 거야 내가. 오늘까지 돼요. 내가 몇 번을 얘기했잖아. 내가 주보에다가 광고 많이 내는 거 싫다며 오랫동안. 그러니까 한두 번 해보면 딱 그만하려고 한 거네. 예? 그러니까 알아들을 때 딱 해가지고 하세요. 아셨죠? 네.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여러분들 책에 있지만은 42장의 42페이지에 말씀으로 새로워져야 된다. 뭐가? 생각이. 뭐가? 생각이. 자, 말씀으로 세워져 있나 생각이. 이번 주에 개사께 끝났어요. 개사께 여성교회 회장님이 자기 뒤에서 사회 보고 있느냐고 목사님이 설교를 하긴 하는데 이거저거 신경 쓰냐고 설교를 못 듣긴 못 들었는데 심오한 건 심오한 것 같대요. 그래서 그러시냐고. 근데 집에 가가지고 카카오 스토리 나랑 친구거든요. 그 설교 올려놨어요. 그랬더니 그 설교 다 듣고 나가지고 그 밑에다 썼어요. 아 목사님 참 은혜스럽고 좋은 말씀인데 제가 그렇게 실천을 좀 한번 해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어떤 기회가 있으면 또 말씀을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뭐예요?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생각을 바꿔야 여러분 뭐예요? 성령의 역사도 여러분 뭐예요? 일어나는 거예요. 입술만 살아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주여 믿습니다. 아멘. 입만 살아가지고 그죠? 믿습니다. 생각은 안 바뀌었어. 근데 믿습니다. 될 줄로 믿습니다. 생각은 안 바뀌었는데 생각은 안 바뀌었는데 될 줄로 믿습니다 해가지고 되는 게 있냔 말이에요.
되는 것처럼 보일 뿐이지. 자기 만족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신앙도 잘 봐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시스템에서의 은혜가 있는 거고 자기 은혜가 있잖아요. 이 자기 은혜가 뭐예요? 자기 만족. 아, 내가 오늘 11조 진짜 많이 내서 참 기분 좋네. 아, 내가 오늘 저 사람하고 할 적에 기도 많이 해서 좋네. 하나님은 쏙 빠지고 자기 은혜, 자기 만족. 그래서 이런 사람은 내가 복음, 뭐래? 내가 행정, 내가 후서, 뭐 이런 거. 이게 다 만들잖아, 자기 거. 그죠? 이게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의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성경 한번 펴보세요. 야고보서 1장 21절. 먼저 찾은 사람이 읽으세요. 야고보서 1장 21절.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의 영혼을 능히 구원할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아멘. 그러므로 모든 뭐예요?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뭐예요? 버리고 내버리고. 버리고가 아니라 내버리고. 뭐라고요?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뭐예요?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뭐예요? 받으라.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오늘 제가 여러분한테 설교하지만 사람이 설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을 전해줄 때 이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아멘. 강팍한 마음으로 받지 말고 온유한 마음으로 받으라. 아멘. 아유, 목사님 또 시작이다, 또 시작. 이게 아니에요. 온유한 마음으로 받을 적에 그게 살이 되고 그게 피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 온유한 마음으로 받지 않고 듬성듬성 자다가 깼다가 자다가 깼다가 하우 신랑교회 갔더니 그 권사님 84살이시래요. 그냥 몸집도 이렇게 좋으시고 그냥 안경도 이렇게 옛날에 누구더라 그 저기 누구지 황정순 씨 그분하고 똑같이 생겼더라고. 앉아서 이렇게 거기는 이렇게 앉아서 듣고 젊은 사람들은 앉아서 듣는데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렇게 자다가 여러분 그러면 아멘. 그래서 그분은 때마침 잘 맞춰서 아멘하지. 근데 있잖아요, 사람이 나이가 들어가지고서는 피곤해서 자는 건 이해할 수 있다. 그죠? 그런데 영이 병들어서 잠드는 거는 안 된다. 이거 여러분 확연하게 구분나요. 피곤해서 잠드는 거는 이해가 돼. 그런데 일단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잘 들어오지 않으면, 귀 안 들어오면 이 쫑긋하는 게 없는 거야. 이 쫑긋하는 게 없으면 무슨 생각이 와요? 잡생각이 오는 거야. 잡생각이 오면은 뭐예요? 내가 집에 가스를 끄고 왔나 켜고 왔나, 물이 넘쳤나 안 쳤나, 수도가 터졌나 안 터졌나, 세상 온갖 온 얘기들을 설교 시간에 다 하고 앉아있어. 그러니까 잠이 올까요 안 할까요? 잠이 온단 말이야. 예? 그러니까 따라서 하세요. 설교 시간에는 피곤한 사람은 자는 걸 축복하고, 영적으로 병든 사람이 자는 것은 뒤에서 기도해 주자. 아멘? 이거 잘해야 돼. 아유, 저희 또 잔다. 그지만 그 사람도 자고 싶어서 자겠어요, 권사님들? 그죠? 내가 얼마나 피곤하겠어, 그지? 오늘 우리 새벽 기도 없는 날인데 월상 예배잖아요. 그냥 아침에 나오는데 새벽에 딱 좋았는데 딱 들어가니까 쓰러질 것 같아. 그냥 푹 잤는데 눈이 깨니까는 7시 반이더라고.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들 잘 봐봐요. 내가 생각을 어떻게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생각이 그 사람의 삶의 스타일을 결정해요. 그러니까 삶의 스타일 결정하려면 오늘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이걸 킹 제임스 버전에 보게 되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심겨진 말씀을 겸손함으로 받으라. 그것은 너희 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것이다. 이게 킹제임스 버전이에요. 성경도 여러 가지로 읽어야 돼요. 제가 이렇게 요즘 성경 읽는 거 보면은 우리말 성경이 참 여러분들한테 이해가 좀 잘 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자,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되는 것이 뭐냐면 생각을 바꾸려면 꼭 하나 해야 될 거 있어요. 그게 뭐냐면 회개. 자, 근데 이 회개가 구약에서 말하는 회개가 있고 신약에서 말하는 회개가 똑같을까요? 달릴까요? 달라요, 여러분.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 구약에서 이야기하는 회개는, 자, 성경 찾아보세요. 에스겔서 18장 30절 찾은 사람이 읽으세요. 에스겔서 18장 30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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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약의 회개는 뭐예요?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 거다. 돌이켜 회개하라.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이거예요. 슈브, 회복해라, 돌아서라, 되돌려놔라, 재생해라. 구약에서의 회개는 행동적인 면에서 되돌리는 삶을 사는 것이 회개라는 거예요. 그런데 신약에서의 회개는 좀 어려워요, 여러분. 메타 오에오인데 뭐라고요? 메타 오에오인데 이거는 행동이 아니라 뭘 바꿔야 돼? 생각을 바꾸라는 거예요. 신약에서는 생각을 바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심으로 과거의 죄를 뭐예요? 혐오하라. 회개가 강한 거예요. 뭐라고요? 지난날에 내 죄를 갖다 뭐 하라고요? 혐오해라. 내가 그때 그랬었지. 내가 죄 많은 사람이었지. 그때 그랬었지. 죄를 혐오하면서 옛날 생각에 있는 이 생각 자체를 갖다가 뭐예요? 바꾸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 잘 보세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 때에 전부 다 이 공통점이 뭡니까? 하나님 돌아오라 했는데 안 돌아가. 그죠? 되돌려라 하는데 안 되돌려. 우상 숭배 그대로 하고 시킨 대로 안 하고 자기 멋대로 자기 고백대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해보세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적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말씀으로 뭐 한다 그래요? 변화된다고 하잖아요. 그죠? 네. 자, 그럼 말씀으로 변화된다고 할 적에는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할 것이 있어야 되는데 세상하고는 일치하지 말고, 그리고 하나님하고는 뭐예요? 변화가 되어서 뭐예요? 일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생각, 말투 이런 시스템으로 가지고 가게 되면 세상 사람하고 뭐예요?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도 그렇고 신앙생활 할 적에 어떤 말을 하든지 말이에요. 그 말 속에 축복이 담긴 말을 많이 하게 되면 축복이 넝쿨째 들려온다. 근데 우리가 자꾸 그런 말을 하지 아니하고 다른 말만 하고 그러면은, 그래서 교회는 은혜 받는 교회가 되고 은혜스러운 교회가 되려면은 은혜의 말을 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야 돼요. 아멘. 네? 옆에 사람 보면서 은혜의 말을 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야 돼요. 은혜는 많이 쓰세요. 자, 한 번 더. 당신은 어떠신지요? 당신은 드시니까. 우리가 기적이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 기적을 보여주세요. 주님 기적을 보여주세요. 기적을 우리는 잘못 배웠어. 믿어라. 받아라. 성령 받아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샤샤샤 이러는데 소용이 없잖아. 서세현이가 샤샤샤 하다가 어디 들어가 지금. 믿어라 받아라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이게 비신자하고
성도인 내가 똑같을 거면은 이거 예수 잘못 믿고 있는 거죠. 분명히 얘기하면 예수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예수 잘못 믿고 있는 거니까. 그 여러분 따라서 해보세요. 믿음의 분량보다 중요한 것은 생각이다. 뭐라고요? 믿음의 분량보다 중요한 것은 생각이다. 예. 믿음 많다고 자랑할 필요가 없어요. 믿음 적어도 좋으니까 생각이 선해야 돼. 아멘. 오늘 아침 설교, 새벽 설교가 그거잖아요. 음행한 여자를 데리고 와가지고서는 돌로 쳐 죽이려고. 누구를? 예수를. 그 여자 데리고 와서 이 여자 돌로 쳐 죽이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 물어봤죠. 고발할 조건을 찾기 위해서 성경에 써 있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무 말 안 하고 글씨만 이렇게 땅바닥에 쓰고 있다가 뭐라 그래요? 너희들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손에 들고 있던 돌을 다 놓고 어른이고 젊은이고 다 없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성경에서. 그 얘기가 뭐예요? 나 돌을 들고 있었지만은 뭐예요? 생각해보니까 저 여자나 나나 뭐예요? 똑같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믿어라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라 야 생각 좀 해봐. 너 저 여자 죽이라고 하지 너는 어떠니? 예수님이 생각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 말씀도 그냥 받아먹고 그냥 아멘하기 전에 오늘 주신 말씀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 그래서 목장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속회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시스템이 속회인 것처럼 보이지만 지난주에 목사님이 설교한 내용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어떻게 생각해요? 생각하라는 거예요. 생각하고 이번 주 주보도 집에 가져가가지고 이거 버리면 이 버리는 사람 진짜 안 돼. 이걸 버리면 나를 버리는 거예요. 이거 진짜 어저께 제가 이거 페이스북에다가 꼭 올려. 이거 우리 교회 내일 이렇게 예배 봐요. 내일 이렇게 예배 보니까 여러분들 기도해 주세요. 했더니 어떤 분이 거기다가 그걸 썼어. 목사님 이 주보 열정이 보이는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공동기도문은 매일 바뀌나요? 그래서 제가 매일 바뀝니다 그랬어요. 매일 바뀌죠. 자, 그럼 목사가 왜 공동기도문을 넣은 것 같아요? 예? 일주일에 여러분 공동기도문 할 적에 마음을 새롭게 하세요. 일주일에 전교인이 하나가 되어서 한 마음이 되어서 교회에서 기도하는 유일한 기도거리가 공동기도문이야. 그때는 다른 생각하지 말고 이거에 전념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하나 쉽게 생각하지 말고 이거를 보면서 우리 교인이 한 마음이 되는 거야. 아멘.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거 오늘 가져가가지고 저기다 내팽개 치고서는 다음 주 주일날 오면 안 돼. 일주일 동안 자기 일하는 곳에 옆에다가 이렇게 놓고 보혈의 강단 계속 보는 거예요. 아, 이번 주 마음에 새겨놓아야 할 베드로의 설교. 세 개잖아요. 속죄, 부활, 재림, 속죄, 부활, 재림, 속죄, 부활, 재림. 그래서 제가 편하게 소그룹 강의 밑에다가도 캐션 마크 집어넣지만은 거기다가 다 답까지 달아서 주거든 원래. 그걸 몰라서 그렇지 찾질 못해서. 근데 답이 있어. 근데 그게 정답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느낄 거. 그래서 가게에서 이걸 보고 이렇게 있으면은 내가 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이걸 보고 있으면은 사람들이 이걸 신기해서 볼까 안 볼까? 보겠죠. 그러면 이게 어느 교회라고 물을까 안 물을까? 그럼 어느 교회라고 얘기하면 되잖아. 그죠? 그죠? 이게 전도야. 이게 전도야. 그래서 주보를 전도할 사람이 생기면 2개를 갖고 가요. 그래서 하나를 전도할 사람한테 뭐예요? 주는 거예요, 매일. 이거 얼마나 그 내용이 직접 장로님 괜찮죠? 네? 장로님 괜찮지? 내가 봐도 없어, 이런 거. 없어. 대신에 제가 요 예물 드리는 건 싹 또 잘라버려요. 그리고서는 그대로 올려. 그대로 올리니까 우리 교회 설교 말씀이 베끼는 설교가 아니라 진액을 짜서 나오는 설교라는 거를 다른 목사들도 알아요. 그래가지고 나한테 전화가 왔는데 설교 전문 좀 어떤 거 좀 달라고 나한테 또
봐달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안 돼요. 왜냐면 내 진행을 짰는데, 그죠? 그죠? 안 되지. 사람이 공짜를 너무 좋아하면 안 돼요. 우리 엄마도 그랬어요. 우리 어머니도. 야, 김동수 목사님, 성도들한테 밥만 얻어먹지 말고 목사님도 좀 사. 그나 가끔씩 사잖아요. 안 얻어먹어봤어요? 권사님이 나 한 번도 안 사줬구나. 응? 응? 여러분, 모든 이치가 생각이 바뀌면 거기서 시작이에요. 아멘? 아멘. 우리가 요번에 계산기 어떤 분이 저한테 오더니 그러더라고. 목사님 말씀에 너무너무 잘하시고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내가 속으로 은혜를 받은 것이냐 아닌 것이냐 그거는 내가 잘 모르겠고 당신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것을 받아들일까. 근데 그 사람이 그 사람이더라고. 대단히 그 강한 사람이더라고. 그래서 그래 좀 말씀 좀 잘 받아가지고 좀 변화 좀 되지. 법원 간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빨리 갔다 오라고 그랬어. 빨리 갔다 오라고. 사랑하는 그냥 박정대 원사는 내 옆에 앉히려고 그러는데 얼마나 내가 박정대 선수한테 뭐라고 그랬어. 하지 말라고 좀 말이야. 여러분, 내가 바뀌면 사람도 쫓아오고요, 하나님의 축복도 쫓아오는 거예요. 아멘. 따라합시다. 마지막으로 비굴하다고, 슬프다고, 가난하다고, 낙심하지 말고, 내 속에 있는 쓴뿌리를 말씀으로 뽑아내자. 아멘. 아멘.